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0절까지.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였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처럼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주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뒤에 문 닫아 주실래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동물의 피,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운 밀가루 그렇게 한 주먹 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걸 바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팔고 내 신념과 삶이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면 그걸 받아서 태워서, 주로 태우죠. 부어 바치거나 태워 바쳐서 이제 네가 정결해졌다, 앞으로는 잘 살아라,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순번에 따라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예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갈 때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번에 따라서 매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들의 행실이 자기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을 짓밟고 했던 것들을 교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표시를 해주는 일을 감당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품성이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인간이 지난주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으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인 것처럼 3,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른 길은 동물 잡아 바치고 고운 밀가루로 떡해서 바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바치는 거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상징을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삶, 성인이 되어서 살아온 삶, 그리고 정말 공생에서 보여준 그 삶 전체가 사실은 단 한 번의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자기를 바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것만 자꾸 보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점이고 뭐의 연속이냐면 그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는 삶의 연장에서 가장 꽃처럼 피어난 거고 그 과정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 한 번에 이뤘다는 겁니다. Once for all. 이 once for all이라는 것은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말도 있고 단 한 번에 이루셨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생명하고 시간은 이어져 있거든요. 오늘이 며칠? 9월 30. 그러면 1년에 벌써 9개월을 우리가 보낸 거예요. 이제 2012년은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몇 살 되지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싸우면서 악유했던 결론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다든지 1년을 365로 쪼개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무슨 원소가 있답니다. 원소의 주기를 그거를 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이 시계를 교정해주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그나마 이 자전 주기하고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이폰이나 무슨 안드로이드 폰처럼 스마트폰처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도 사람들이 더 편하게 하려고 서머 타임이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어떤 때는 7시로 하고 어떤 때는 6시로 하고. 이 시간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들은 더 질기게 살고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 예배를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장례 예배를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냥 뭐 200살, 3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자기 시간 따먹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는 잣대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 뿐이지 사실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살 만큼 살고 그게 몇 살인지 또 정확하게 몇 년인지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고집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시계에 나눠진 크로노스의 시간보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의미 충만한 그게 진짜 시간이다, 카이로스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가 뭐냐, 여러분들이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날은 눈을 번쩍 뜨고 듣고 어떤 날은 한없이 자다가 실컷 자고 가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떤 때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한없이 야, 저 양반은 언제까지 설교를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딱딱딱딱 토막이 정확하게 나 있는 자처럼 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게요. 그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 속에 충만하기도 하고 그 속이 텅 비기도 하는 그런 가상적인 잣대에 불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토막 사이에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달이 원래 동그래요? 네? 아니요? 울퉁불퉁해요? 잘 모르죠.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아무튼 저 달이 어제는 엄청 크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왔는데 어우 달이 이렇게 오는데 막 이만하게 보여. 근데 왜 평소에는 작아 보여요? 똑같은 달이? 어떤 때는 찌그러져 보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달인데. 그 빛을 제대로 다 받으면 그 시커먼 흙덩어리가 울퉁불퉁한 산과 계곡이 있는 그 덩어리가 워낙 빛이 강하니까 그 빛을 받아서 그렇게
밤을 낮처럼 밝게는 환하게 되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카이로스의 시각, 단 한 번에 자기를 바친다 하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보름달처럼 내가 그 빛을, 태양에서 오는 빛을 팍 받아서 나는 원래 시커멓고 더럽고 껌껌한 존재고 울퉁불퉁한 존재인데 그게 빛을 받아서 되반사할 때 그 빛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once for all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빛을 다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삐다닥하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삐다닥하게 서 있습니다. 왜요? 첫째,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쟤 보래요.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고 아프고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마음이 삐다닥하게 있을 때 내가 찌그러진 달처럼 다른 사람에게 고욕할 밖에 못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삐다닥하게 쓰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안 보는 데서 딴짓하고 싶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받아서 빛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존재가 세상에서 잊혀지고 깜깜한 존재가 돼요. 이렇게. 이때 뭐하죠?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좋은 거 찾아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자기 편한 거 살아가서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면 실제로는 우리 삶이 깜깜해지고 시간은 자기는 많이 쓴 것 같고 많이 놓은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제로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10년을 보낸 다음에 칼렌더를 1999년에서 2009년이 딱 되는 날 돌아왔는데 보니까 제자리야. 10년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10년을 한 2번만 까먹으시면 아주 종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땡땡땡 하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제가 간증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조심스러워요. 조금만 욕심을 내면, 조금만 과욕하면 이제 건강도 그래요. 요거 맛있다 해가지고 조금만 과하게 먹으면 이게 진짜 힘들어. 그냥 얹히고 아프고 막. 그런데 지금 조금만 과욕을 부리면 이게 한 걸음 잘못 나가면 빚지고 망가지고 5년 10년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을 잘못하면. 이제는 1초를 잘못 쓰거나 하루를 잘못 쓰면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5년, 10년을 들여요. 젊었을 때는 그게 회복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 걸음 실수하면 쳐다보고 있는 눈이 많아서 이걸 회복하는 게 거의 어떤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어마어마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즐기면서 정말 먼지인 내가, 울퉁불퉁한 내가, 골짜기가 깊이 패여진 내가, 상처투성인 내가, 그리고 조금 잘나가지고 뾰족 튀어났다고 사람들을 깔보고 뽐내는 그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무한히 비치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환한 보름달보다 더 밝은 빛만 비춰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을 때, 삐뚤어져 있을 때, 아, 저게 바른 삶이구나 하고 보여주는 대제사장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짜잔한 계산, 짜잔한 이익, 나 조금 몸이 더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피해서 다른 사람 고생하는 거 다 보면서도 이렇게 고개 살짝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등을 돌리게, 등을 보이게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본래적인 가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태어나셔서부터 사는 과정 전체가 그저 하나님만 좀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어떻게 사람이 그런 얘기를 용감무쌍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날 본 거는 나도 사람인데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은데 나도 피곤하면 쉬고 싶고 그런데 자고 싶은데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그 등경 속에 가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삶을 나는 살고 있다는 게. 그래서 빛을 막 비춰주는데 제자들은 그게 힘들어. 자야 되잖아, 자야.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일이 불투명하잖아요. 저분 따라가다가 이게 진짠가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저한 거죠. 그러다가 저가 정말로 매달려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어제 누가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달이 좋아서 달을 물병에 담아갔는데 그 물병을 있는 물을 쏟아내면 달도 사라지겠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그렇다. 우리는 비우면 물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제자들은 뭘 느꼈냐면 자기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걸 느낀 거예요. 빛을 되반사하던 삶은 살았었는데 그 빛이 눈부셔서 성가셔서 자기를 다 파헤치는 게 부끄럽고 싫어서 창피해서 숨었는데 제3일 되는 날 자기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빛이 나로 살게 해주고 그 빛이 내가 정말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쏟아버린 것 같아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가장 비굴해지고 가장 치사해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나 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 속에서 빛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바로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에게서 봤던 그 빛. 근데 그 빛이 싫어서 달아났었는데 그 빛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양반이 왜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그랬구나. 그 양반이 여기 고치고 나면 다 탈진했는데 또 일어나서 저기 고쳐주러 가자.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빛의 힘 때문에 자기 발걸음이 동으로 땅끝까지 향하는 것을. 또 다른 제자들은 서로 땅끝인 인도까지. 어떤 사람은 영국까지. 이 땅끝으로 자꾸 흩어지는 그 속에 끓어오르는 이 힘은 옛날에 전 능력만 받으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 이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이 다른 힘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이 주는 자유가, 이 힘이 주는 풍성하고 넉넉함이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등 돌리고 재미 보던 그것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목숨이 아깝지가 않아.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옷을 걸치고 뭘 입고 다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생수가 나로 풍성하게 하고 자유케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택하신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를 강론하다가 보니까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요구하는 게 지금까지가 우리가 믿고 영생하고 구원받는 거 이걸 초보 교리라고 딱 쳐버려요. 그리고는 나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 입장에서 도대체 나간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원이신 하나님하고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울퉁불퉁한 상처 깊은 골짜기를 쳐다보고 나서
뾰족하게 튀어오르는 자기의 그 거친 그걸 보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 어둠 속에서 금은밤 속에서 등을 돌리고 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등을 돌려주시고 빛이 마음껏 퍼져나오기 시작할 때 달이 해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빛을 발하는 걸 보면서 이제부터 남은 내 인생을 내가 진정 나를 위해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셨던 주님처럼 사는 게 그게 나를 위해 사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행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히 맛을 보여주는 것은 그게 사람들의 칭찬이나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거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짜릿함보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건데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걸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챌린지를 합니다. 무슨 챌린지를 하느냐?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을 그 시간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쯤 살겠지 하고 생각하는 기대 수명 그것도 개런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그거 접고 할 수 있으면 접고 지금 이 시간이 무한히 늘어나기도 하고 그 속에 팽팽하게 충만한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지금 내 삶의 방향성과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쳐다보는 대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난 체를 할까, 어떻게 나를 허세를 부리고 체면치레를 하고 과장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역설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데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는 게 거기에서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의 정당성이 윤리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판단이나 법에 저촉된다를 생각하기 전에 내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가 그 빛이 먼저 나를 확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최종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내 안에서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마음껏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빛이 어둠도 밝히고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져서 깜깜해지기도 하죠. 때로는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하고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비추던 삶에서부터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시간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직접 내 삶으로부터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뀔 때 그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괜찮은 삶이라는 거예요. 해볼 만한 삶이고 그 삶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그랬지만 어두움에 처박힐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한테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내 인생의 가상적인 예상 시간, 이 예상치를 하나님께 다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두려움과 막 못 가져서 막 안타까워하고 걱정
걱정하고 조금 가졌다고 잘난 체하고 남 무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워진 다음에 나의 초라한 모습을 다 봤는데 다만 단지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췄다는 것. 이제는 옛사람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고 내가 내 삶을 받아들일 때 그때 신비는 시작됩니다. 무슨 신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멀리서 들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단전에서 양심에서 심령적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셔서 나를 더불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가 시작된다. 그 신비의 삶을 사는 것, 이걸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시간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무한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1초를 살아도 단 10년을 살아도 그 시간은 지금까지 산 시간보다 훨씬 팽팽하고 훨씬 충만하고 훨씬 진지하고 짜릿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 삶을 비출 때 지금까지 쾌락을 쫓던 삶이, 지금까지 칭찬을 쫓던 삶이, 지금까지 온갖 재미를 쫓던 삶이, 지금까지 병 때문에 두려워하던 삶이, 지금까지 출세해야 된다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끌리던 삶이 변화되고 비워지고 우리 삶이 아무 계산 없이 단순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생각도 없게 하시고 그저 비워진 영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우리 가슴에 가득 담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심장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남은 시간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합니다. 받아주셔서 받아진 이 제물 속에 주님의 성령의 불을 붙이사 남은 삶이 성령의 불이 우리 삶 속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불을 담고 사는 삶의 진미를 매 순간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